윤정아, 어. 넌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왜? 왜냐면 너 느낌이 너무 좀 섹시한 느낌이 강해. 야, 맞아. 그리고 요즘에 늘씬한 애들 좋아하잖아. 근데 내가 봐도 너는 너무 늘씬해. 웬일이야? 여기서 보니까 언니 눈 진짜 크네요? 뭐 애들 폭발 좀 줄여. 야, 내가 정말 살다 이렇게 기분 나쁜 말 처음이다. 야, 내가 눈 크고 키 크고 예쁜 게 니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들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니들이 나 시집 보내준 거야? 아니, 걱정이 되잖아. 친구 아이가. 아니 여윤정이가 이쁘다고요? 네. 나 살다 이렇게 기분 나쁜 난 말 고은 씨가 처음이에요. 훨씬 더 이쁜 거 같아. 사랑합니다. 나의 선생님. 신 씨가 무슨 신씨인 줄 알아요? 평산신 씨. 아니, 멜신. 인물 신 씨라고. 할렐루야. 아니, 그 옛날에는 배우들이 자기 이름을 고치잖아요. 다 신 씨였어요. 아, 진짜로. 좀 아시네요, 네, 선생님. 신성일 뭐 그죠? 네. 오늘 저 수업 거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싶네요. 아니, 우리도 지금. 성을 선생님한테 바꿉시다. 무슨 말버릇장머리십니까? 아,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성호 씨하고 요한 씨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 그럼 미남 저는- 중에 미남이죠. 사랑합니다, 나의 선생님. 아니야, 다 이쁘죠. 감사합니다. 다 이쁜데. 사랑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속이 문제예요, 속이. 그렇죠. 오늘 수업 누가복음 25강 외로움의 끝. 오늘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 좀 다룰 거예요. 네,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여윤정 씨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26절. 네. 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이르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네, 잘 읽으셨어요. 네. 잘 읽으셨어요. 몇 번의 그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뜻은 잘 알아요. 제가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중학교 입시가 있었어요. 중학교가요? 네. 그 치열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었는데 전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서울에 와서 이제 외갓집에서 그 중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야, 서울 엄청난데요, 여기. 완전 촌놈 아니에요. 그 어리버리하게 그냥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완전히 정신줄을 놓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한 달 다녔나? 한 2달 다녔나? 학교. 예. 그렇게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토요일 날 종례를 마친 다음에 저보고 잠깐 교무실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썽을 피웠느냐? 아니요. 범생이에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그러면은 내 앞에 앉은 애가 있었는데 학교 며칠 안 나오고 한 달 이상 결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싶대요. 네,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난 별 친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촌놈인데 뭐 무슨 나대고 그래요. 그냥 조용히 학교나 간신히 다니고 있는 판인데 갔어요. 토요일 날 선생님이랑 함께. 근데 그 병원이 예사병원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는 병원이 아니었어요. 쇠창살이 있고 면회실이 따로 있고, 네. 이게 정신병원이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면회실에서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그 간호사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그게 나를 보고 싶다는 그 친구가 전혀 나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어머니는 계속 열심히 쟤 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는 것만 열심히 막 먹고요. 얘 좀 나눠줘야지 그래도 뭐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횡설수설이고 이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때 그 친구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자기가 예수래요. 네. 이게 어떤 교회에 그때는 초등학생들도 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수해서 학교를 들어왔는데 하여간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 이후로 인간 본질에 관한 책, 예. 그다음에 그런 유의 책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읽었고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생기는가 예. 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오늘 한 정신 이상자를 만나죠. 만나는데 갈릴리 동편이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라사 지방이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 요르단 지역이에요. 예, 큰 경상북도 이런 것처럼 거라사는 어떤 도시가 아니라 마을이 아니라 큰 지역을 얘기해요. 하여간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밤에 보면 무섭겠는데.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으나 왜 사람들이 그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발작하지 않도록. 그런데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걸 다 끊고 이제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혼자 살면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들은 있죠. 이 사나이가 처한 상황이 나는 별 관계가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오죠. 네.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도 조금씩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요소.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건강한 사람들이 없죠, 그렇죠? 맞아요. 네, 정말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도 컴플렉스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다음에 불안감, 그렇죠? 이 사나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외예요, 그죠? 소외. 소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학인데 자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됐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도 자기는 자기를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도 못했다. 소외와 외로움.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로움의 원인은 뭐냐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거. 네. 사랑할 줄을 모른다. 나 사랑하는데요? 아니요. 그런데 진짜로 사랑할 줄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는 진정한 관계가 생기질 않아요.
그죠? 결혼을 한다 그래도 조건을 따지죠, 그죠? 사람들이 왜 그 사람한테 반했어? 그러면 이뻐서 그렇다는 거예요. 윤정 씨처럼. 네. 네. 그런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 사람 돈 잘 벌어, 대기업 다녀, 부자야, 재벌 아들이 하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하는 거지. 진짜로 사랑을 해서 그거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트럭 운전수예요. 트럭 운전수인데 그 화물차 트럭. 네. 언제나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 부인이 뭐냐 그러면 지체 장애인이에요. 지체 장애인. 그런데 이 지체 장애인이 쓰러졌어요. 아이고. 네. 그러고서는 하여간 가난하지요. 그래서는 하여간 어떻게 살려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옆에서 내내 지키고 이렇게 보는데 처음 깨어나자 간호원이 물었어요. 간호사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딱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네. 뭐라고 해요? 죽어서도 사랑할 사람이죠. 와.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장애인이고 가난하지만 사랑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도 자기 부인이 장애인 휠체어를 늘 타고 있지만 사랑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트럭에 옆에 앉혀놓고 화물차를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도 그 두 사람은 사랑할 줄 알므로 절대 소외되질 않아요. 네. 다시 살아나도 사랑할 사람. 내 전율을 느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래? 다시 살아나면 안 만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관계 대신에 오늘날은 소유를 극대화하려고 해요. 그렇죠? 소유를 극대화하려고 해요. 뭐든지. 그래서 소유도 어떤 소유냐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고 해요. 그죠? 그게 집착을 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집착이에요. 자기 자녀를 낳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막 키우거든요. 알고 보면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예, 집착이에요. 네. 자,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소유와 획득이라는 뜻이에요. 카나에서 나왔어요. 카나. 네. 카인. 네. 그러니까 소유와 획득.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거든요. 그죠? 보시거든요. 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아벨 때문에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자, 근데 보세요. 왜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뭔가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예,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욥기에 읽어보면은 너희들의 충성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이나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자기 제사를 어떻게 가인 거를 더 좋아해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인만 없으면은 자기 거를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가인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를 갑자기 해요.
왜냐 그러면 시골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아니요, 그럴 때 있죠. 형제들이 막 경쟁하는 거를 보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좋을까요? 아니요, 보통 씁쓸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얘기예요. 기복신앙을 목적으로 예배와 제사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어쨌든 자, 이렇게 진정한 관계 대신에 자신의 소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네. 그런데 진정한 관계를 모름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의 상대방의 조건을 따져서 내가 맺음으로, 그러므로 그 상대방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기꺼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어요. 그죠? 집단이 모여서 하는 일은 또다시 뭐예요?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서 소유와 욕망 충족의 극대화를 위해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연이 왕따를 만들어요. 그죠? 네.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왕따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자꾸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집단 속에 들어가 있지만 서로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므로 어떻든 그 편에 있기는 하지만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소유가 많아질수록 점점 소외와 외로움과 고독은 극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귀신한테 물으면 군대입니다. 그래요, 그죠? 군대. 그 원어를 보면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레기온은 뭐냐면 로마 직제 중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이랬잖아요. 군단을 얘기해요. 군단 가장 크네요. 가장 큰 군단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그러면 100명의 부하를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한 중대장쯤 되죠, 그렇죠? 이게 6천 명의 병사를 거느린 게 군대예요. 6천. 자, 왜 군대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많다는 뜻이에요. 네. 예, 굉장히 많다. 귀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욕망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우리들도 한번 보세요. 이뻐지고 싶고, 그죠? 네. 유명해지고 싶기도 하고, 맞아.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갖다가 이렇게 봐서 저게 부럽다 하면은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네.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죠? 얼리 어답터 같은 거 보면은 새 거 나왔다 그러면 밤새워서 사잖아요. 그렇죠? 줄 서서 사요, 줄 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받고 거는 거.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새 거만 나오면 또다시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돈은 없죠? 어떻게 해요? 할부. 훔치거나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거 지금 내 자신이 그것을 그냥 대충 감당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욕망에 그전에는 집에 전화만 있어도 부자였어요. 네. 그럼요. 그 집에 와서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그럼요.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그런데 집집 손마다 다 핸드폰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식구마다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전에는요, 방 하나에 외갓집에서 중학교 다닐 때는 6명이서 한 방에서 쭉 잤어요. 근데 지금 각 방마다 다 차지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좋아요? 아니요. 소외가 극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소외가. 첫째, 수많은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라사의 광인을 사로잡고 있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번째, 군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파괴, 점령, 그죠? 획득.
그죠? 이기는 거예요. 폭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적이다.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오직 파괴와 장악과 굴림만이 관심이 있는 존재다는 거예요. 사로잡고 있는 것이. 네. 우리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남을 이기지 못해서예요. 그렇죠? 네. 누가 나를 이겼다 그러면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자. 배 아파가지고 뭐. 밤잠을 못 자요. 네. 그러니 이기려고만 하니 당연히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이기려고만 하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욕망에 따라서 내 능력이 있어서, 아니, 능력이 뭐냐 그러면 돈을 잘 벌어서 그것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끝도 없이 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알고 보면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상태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은 같이 사는 식구들이 왼수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다음에 악의 다툼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고 뭐 안 그래도 그 모양인데 그렇죠? 점점 심화될 뿐이에요. 네. 자, 해답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있느냐? 네.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해답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해답은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군대라고 있는 귀신이 자기가 스스로 그 해답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그 마귀가 하는 얘기 중에 뭐라고 그러느냐. 누가복음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네, 됐어요. 첫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래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다는 것은 더 하이스트예요. 사탄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사탄이에요. 네. 네. 우리 인간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파워는 자기가 어쩌지 못한다, 진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 파워는, 하나님의 파워는 사탄이 가진 파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만났던, 저를 보고 싶어 했었던 그 친구,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 그때 한참 엄청나게 그 붐을 일으켰던, 지금 이미 세계 최대의 교회, 거기에 열심히 다녔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공부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떨어지고 재수를 하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만사형통 소원성취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다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많을까 하는 거예요. 많아요. 맞아요. 기도원 이런 데 가면 네, 많아요. 그다음에 성도들하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에 사로잡혀 있구나. 맞아. 그런 거. 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파워가
더 strongest power죠, 그죠? 네. almighty power, 가장 센 파워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막강 파워를 가진 내가 된 거예요, 그죠? 네, 됐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그 파워를 굴림하고 이기는 데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보다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무례해지고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불 질러버리고 페인트 칠해버리고 막 이런. 근데 그게 아닌데.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장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그렇게 지질이 못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기 때문이야라고 비판을 해버려요. 그리고 소외를 시켜버려요.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워가 가장 막강해요.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다만 어떤 게 세느냐, 어떤 게 약하느냐,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파워와 사탄이 갖고 있는 파워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른.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바리새인처럼 돼요. 네.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옳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살하고 예 그렇게 해버리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해서 뭐하게? 군림하려. 예. 안 돼. 왕노릇해서 뭐하게요? 또다시 그런 게 그래서 종교 전쟁이 가장 치열하고 무서운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종교의 세력 확장을 모여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집단들이 모여갖고 하는 일이 또다시 소유와 세력의 극대화에 치중한다고 그랬죠. 네. 네. 자, 이거요. 내가 있어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로 나를 통하여 창조해 나가세요. 네. 예. 사탄은 거짓과 증오로 나를 파괴해 나가요. 그래서 얘가 파괴의 영이에요. 거짓이에요. 야, 너 가만히 있으면 바보 돼. 너 그거 한 가지면 딴 사람들이 너 무시해. 야, 요즘 어떤 시대인 줄 알아? 얼짱이야, 얼짱. 머리에 든 게, 저 얘기가 돼요. 머리에 든 게 아무리 많아도, 너 봐. 쟤 못생겼잖아.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되게 많은데. 사탄들이.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바른 생활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쟤 안 되잖아. 라고 거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증오는 뭐예요? 경쟁을 부추겨서 증오를 업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에 내가 놀아나요? 근데 결과는 파괴예요. 파괴. 소외예요. 큰일 날 뻔했네 나. 소외예요. 스스로. 다음 예수님께서 가진 그 사탄은 하나님한테 절대 이기지 못해요. 네. 네. 절대 이기지 못해요. 얘가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고 싶거든요. 근데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잖아요. 네. 얘를 사로잡아 버리면은 이분이 꼼짝 못 하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내 자녀를 사로잡아 버리면은 내가 막 꼼짝 못 하죠. 그렇죠? 인질로 잡으면 꼼짝 못 하죠. 그렇죠. 맞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더 왜냐 그러면 파괴, 경쟁, 소유, 극대화 이런 쪽으로만 가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스스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힘으로 창조해 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다시 파괴와 굴림의 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교회가 가난한 동네에 가서 있죠. 부흥시켜 갖고는 가난한 집들을 다 허물고서는 커다란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높은 담을 쌓고 사용 못하게 해요. 사용 못하게 해요. 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도무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그런데 귀신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상관이 없어요? 사탄은 증오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예. 네. 오직 사랑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리 혼을 내도 사랑의 징계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기네들은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있잖아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상관없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영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과 나머지 영과. 그런데 사탄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너 나 잘 믿는 게 네 소유를 극대화하고 그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으면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죠? 네. 네. 그러므로 이 소외의 현장에서 유일한 해답은 뭐냐고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상관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사랑의 힘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참아라, 용서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왜 용서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막 증오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 덩어리.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느끼고서 용서하기로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얼마 동안 창조했어요? 7일. 7일 만에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한테 사탄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파워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 적군들을 얼마든지 예수님 자체가 그놈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이기려고 하는, 그죠? 그거를 견디고 극복하고 승화하려는 사랑의 힘을 돕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야, 사랑의 힘은요.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그러면은 그 관계 정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와요. 아까 그 가난한 트럭 운전수와 장애인 아내 사랑이 엄청나죠, 그죠? 네. 둘이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죠? 아예 이뻐 미쳐요. 그거 닦아주고 막 와이프 막 이러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아내는 있죠. 미안하면서 그죠? 네. 네.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관계,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파워가 그래서 이거 봐요. 너무 윤정 씨처럼 이쁘고 고은 씨처럼 능력이 있고 돈도 많고 하는 여자가 와서 그 남자에게 그 남자에게 그 와이프 버리고 나랑 결혼해요. 내가 모든 거를 주겠어요. 그러면 그 트럭 운전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빵 껴요. 그 시험이 뭐냐고 그러면은 40일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 예, 사단의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관계가 얼마만큼 막강하냐에 따라서 그 파워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동굴이 깜깜해요. 근데 그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촛불 하나만 딱 켜도 밝아져요. 그죠? 네. 그 촛불을 끄기 위해서 이 어두움이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촛불을 못 꺼요. 그죠? 네. 알았어요? 네.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그 관계를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뻐진다 그러죠. 왜 예뻐져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사랑은 뭐냐 그러면은 소유는 뭐냐 그러면 나 닮으라고 강요를 해요. 그죠? 집착하고. 네, 집착. 그런데 아니요. 진짜 사랑의 관계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러면 어떤 것도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네. 아셨어요? 네. 이상 강의 마쳐요. 감사합니다. 불 꺼지지 않는 어둠을 밝히는 그 바람 부는 데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그 오늘 강의 들으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을 위한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어. 한참 지금 그런데 이제 갈급해 있고 궁금해 있는 그 저는 이제 뭐 장가 가셨다, 그럼요. 가실 거다 이런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솔로 특집을 위한 근데 되게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또 주기 때문에. 예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밤에 보면 무섭겠는데.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으나 왜 사람들이 그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발작하지 않도록. 그런데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걸 다 끊고 이제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혼자 살면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들은 있죠. 이 사나이가 처한 상황이 나는 별 관계가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오죠. 네.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도 조금씩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요소.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건강한 사람들이 없죠, 그렇죠? 맞아요. 네, 정말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도 컴플렉스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다음에 불안감, 그렇죠? 이 사나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외예요, 그죠? 소외. 소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학인데, 자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됐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도 자기는 자기를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도 못했다. 소외와 외로움.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로움의 원인은 뭐냐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것. 예. 사랑할 줄을 모른다. 나 사랑하는데요? 아니요. 그런데 진짜로 사랑할 줄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는 진정한 관계가 생기질 않아요. 그죠? 결혼을 한다 그래도 조건을 따지죠. 그죠? 사람들이 왜 그 사람한테 반했어? 그러면 이뻐서 그렇다는 거예요. 윤정 씨처럼. 네. 네. 그런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 사람 돈 잘 벌어. 대기업 다녀. 부자야. 재벌 아들이 하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하는 거지 진짜로 사랑을 해서 그거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트럭 운전수예요. 트럭 운전수인데 그 화물차 트럭. 네. 언제나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 부인이 뭐냐 그러면 지체장애인이에요. 지체장애인. 그런데 이 지체장애인이 쓰러졌어요. 아이고. 네. 그러고서는 하여간 가난하지요. 그래서는 하여간 어떻게 살려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옆에서 내내 지키고 이렇게 보는데 처음 깨어나자 간호원이 물었어요. 간호사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딱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네. 뭐라고 해요? 죽어서도 사랑할 사람이죠. 와.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장애인이고 가난하지만 사랑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도 자기 부인이 장애인 휠체어를 늘 타고 있지만 사랑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트럭에 옆에 앉혀놓고 화물차를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도 그 두 사람은 사랑할 줄 알므로 절대 소외되질 않아요. 네. 다시 살아나도 사랑할 사람. 내 전율을 느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래? 이번 씨 다시 살아나면 안 만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관계 대신에 오늘날은 소유를 극대화하려고 해요. 그렇죠? 소유를 극대화하려고 해요. 뭐든지. 그래서 소유도 어떤 소유냐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고 해요. 그죠? 집착을 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집착이에요. 자기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막 키우거든요. 알고 보면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집착이에요. 네. 자,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소유와 획득이라는 뜻이에요. 카나에서 나왔어요. 카나. 네. 카인. 네.
그러니까 소유와 획득.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거든요. 그죠? 보시거든요. 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아벨 때문에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자, 근데 보세요. 왜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뭔가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네,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성과 진리로 나를 통하여 창조해 나가세요. 네. 예. 사탄은 거짓과 증오로 나를 파괴해 나가요. 그래서 얘가 파괴의 영이에요. 거짓이에요. 야, 너 가만히 있으면 바보 돼. 너 그거 한 가지면 딴 사람들이 너 무시해. 야, 요즘 어떤 시대인 줄 알아? 얼짱이야, 얼짱. 머리에 든 게, 저 얘기가 머리에 든 게 아무리 많아도, 너 봐. 쟤 못생겼잖아.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되게 많은데. 사탄들이.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바른 생활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쟤 안 되잖아. 라고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는 뭐예요? 경쟁을 부추겨서 증오를 업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놀아나요? 근데 결과는 파괴예요. 파괴. 소외예요. 큰일 날 뻔했네 나. 소외예요. 스스로. 다음 예수님께서 가진 그 사탄은 하나님한테 절대 이기지 못해요. 네. 절대 이기지 못해요. 얘가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고 싶거든요. 근데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잖아요. 네. 얘를 사로잡아 버리면은 이분이 꼼짝 못 하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내 자녀를 사로잡아 버리면은 내가 막 꼼짝 못 하죠. 그죠? 인질로 잡으면 꼼짝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더 왜냐 그러면 파괴, 경쟁, 소유, 극대화 이런 쪽으로만 가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스스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힘으로 창조해 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다시 파괴와 굴림의 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교회가 가난한 동네에 가서 있죠. 부흥시켜 갖고는 가난한 집들을 다 허물고서는 커다란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높은 담을 쌓고 사용 못하게 해요. 사용 못하게 해요. 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도무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여 한다고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그런데 귀신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상관이 없어요? 사탄은 증오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예. 네. 오직 사랑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리 혼을 내도 사랑의 징계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기네들은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있잖아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상관없다 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영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과 나머지 영과. 그런데 사탄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너 나 잘 믿는 게 네 소유를 극대화하고 그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으면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죠? 네. 네. 그러므로 이 소외의 현장에서 유일한 해답은 뭐냐고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상관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사랑의 힘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참아라, 용서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왜 용서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막 증오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 덩어리.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느끼고서 용서하기로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얼마 동안 창조했어요? 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상태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은 같이 사는 식구들이 왼수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 다음에 아귀 다툼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고 뭐 안 그래도 그 모양인데 그렇죠? 점점 심화될 뿐이에요. 네. 자, 해답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있느냐? 네.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해답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해답은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군대라고 있는 귀신이 자기가 스스로 그 해답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그 마귀가 하는 얘기 중에 뭐라고 그러느냐. 누가복음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네, 됐어요. 첫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래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다는 것은 the highest예요. 사탄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사탄이에요. 네. 네. 우리 인간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파워는 자기가 어쩌지 못한다, 진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 파워는, 하나님의 파워는 사탄이 가진 파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만났던, 저를 보고 싶어 했었던 그 친구,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 그때 한참 엄청나게 그 붐을 일으켰던, 지금 이미 세계 최대의 교회, 거기에 열심히 다녔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공부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떨어지고 재수를 하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만사형통 소원성취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다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많을까 하는 거예요. 많아요. 맞아요. 기도원 이런 데 가면 네, 많아요. 그다음에 뭐 성도들하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에 사로잡혀 있구나. 맞아. 그런 거. 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파워가 더 strongest 파워죠, 그죠? 네. almighty 파워, 가장 센 파워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막강 파워를 가진 내가 된 거예요, 그죠? 네, 됐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그 파워를 굴림하고 이기는 데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보다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무례해지고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불 질러버리고 페인트 칠해버리고 막 이런. 근데 그게 아닌데.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장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그렇게 지질이 못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기 때문이야 라고 비판을 해버려요. 그리고 소외를 시켜버려요.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워가 가장 막강해요. 이기진 못해요. 그런데 다만 어떤 게 세느냐, 어떤 게 약하느냐,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파워와 사탄이 갖고 있는 파워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른.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바리새인처럼 돼요. 네.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옳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살하고 예, 그렇게 해버리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해서 뭐하게? 군림하려. 예. 그치. 안 돼. 왕노릇해서 뭐하게요? 또다시 그런 게, 그래서 종교 전쟁이 가장 치열하고 무서운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종교의 세력 확장을 모여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집단들이 모여갖고 하는 일이 또다시 소유와 세력의 극대화에 치중한다고 그랬죠. 네. 네. 자, 이거요. 내가 있어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욥기에 읽어보면은
너희들의 충성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이나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자기 제사를 어떻게 가인 거를 더 좋아해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인만 없으면은 자기 거를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가인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를 갑자기 해요. 왜냐하면 시골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아니요, 그럴 때 있죠. 네. 형제들이 막 경쟁하는 거를 보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좋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보통 씁쓸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얘기예요. 기복신앙을 목적으로 예배와 제사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어쨌든 자, 이렇게 진정한 관계 대신에 자신의 소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네. 그런데 진정한 관계를 모름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의 상대방의 조건을 따져서 내가 맺음으로 그러므로 그 상대방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기꺼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어요. 그죠? 집단이 모여서 하는 일은 또다시 뭐예요?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서 소유와 욕망 충족의 극대화를 위해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연이 왕따를 만들어요. 그죠? 네.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왕따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자꾸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집단 속에 들어가 있지만 서로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므로 어떻든 그 편에 있기는 하지만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소유가 많아질수록 점점 소외와 외로움과 고독은 극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귀신한테 물으면 군대입니다. 그래요, 그죠? 군대. 그 원어를 보면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레기온은 뭐냐면 로마 직제 중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이랬잖아요. 군단을 얘기해요. 군단 가장 크네요. 가장 큰 군단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그러면 100명의 부하를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한 중대장쯤 되죠, 그렇죠? 이게 6천 명의 병사를 거느린 게 군대예요. 6천. 자, 왜 군대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많다는 뜻이에요. 네. 예, 굉장히 많다. 귀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욕망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근데 우리들도 한번 보세요. 이뻐지고 싶고, 그죠? 네. 유명해지고 싶기도 하고, 맞아.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갖다가 이렇게 봐서 저게 부럽다 하면은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네.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죠? 얼리 어답터 같은 거 보면은 새 거 나왔다 그러면 밤새워서 사잖아요. 그렇죠? 줄 서서 사요, 줄 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받고 거는 거.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새 거만 나오면 또다시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돈은 없죠? 어떻게 해요? 할부. 훔치거나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거 지금 내 자신이 그것을 그냥 대충 감당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욕망에 그전에는 집에
전화만 있어도 부자였어요. 네. 그 집에 와서 전화하고 막 그런. 그럼요.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그런데 집집 손마다 다 핸드폰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식구마다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 전에는요 방 하나에 외갓집에서 중학교 다닐 때는 6명이서 한 방에서 쭉 잤어요. 와. 근데 지금 각 방마다 다 차지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좋아요? 아니요. 소외가 극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소외가. 첫째, 수많은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라사의 광인을 사로잡고 있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번째, 군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파괴, 점령, 그죠? 획득, 그죠? 이기는 거예요. 폭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적이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오직 파괴와 장악과 굴림만이 관심이 있는 존재다는 거예요. 사로잡고 있는 거죠. 네. 우리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남을 이기지 못해서예요. 그렇죠? 네. 누가 나를 이겼다 그러면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자. 네. 배 아파가지고 뭐. 밤잠을 못 자요. 네. 그러니 이기려고만 하니 당연히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이기려고만 하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욕망에 따라서 내 능력이 있어서, 아니, 능력이 뭐냐 그러면 돈을 잘 벌어서 그것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끝도 없이 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알고 보면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윤정아, 넌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왜? 왜냐면 너 느낌이 너무 좀 섹시한 느낌이 강해. 야, 맞아. 그리고 요즘에 늘씬한 애들 좋아하잖아. 근데 내가 봐도 너는 너무 늘씬해. 웬일이야? 여기서 보니까 언니 눈 진짜 크네요? 뭐 애들 폭발. 좀 줄여. 야, 내가 정말 살다 이렇게 기분 나쁜 말 처음이다. 야, 내가 눈 크고 키 크고 예쁜 게 니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들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니들이 나 시집 보내준 거야? 아니, 갑자기 그러다가. 친구 아이가. 아니, 여윤정이가 이쁘다고요? 네. 나 살다 이렇게 기분 나쁜 난 말 고은 씨가 처음이에요. 훨씬 더 이쁜 거 같아. 사랑합니다. 나의 선생님. 신 씨가 무슨 신씨인 줄 알아요? 평산신 씨. 아니, 멜신. 인물신 씨라고. 아니, 그 옛날에는 배우들이 자기 이름을 고치잖아요. 다 신씨였어요. 진짜로. 좀 아시네요, 네, 선생님. 신성일 뭐 그죠? 오늘 저 수업 거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싶네요. 아니, 우리도 지금. 성을 선생님한테 바꿉시다. 무슨 말버릇장머리십니까? 아,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성호 씨하고 요한 씨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 그럼 미남 저는- 중에 미남이죠. 사랑합니다, 나의 선생님. 아니요, 다 이쁘죠. 감사합니다. 다 이쁜데. 사랑합니다. 나의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속이 문제예요, 속이. 그렇죠. 오늘 수업 누가복음 25강 외로움의 끝. 오늘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 좀 다룰 거예요. 네,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여윤정 씨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26절. 네. 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이르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네, 잘 읽으셨어요. 네.
잘 읽으세요. 몇 번의 그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뜻은 잘 알아요. 제가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중학교 입시가 있었어요. 중학교가요? 네. 그 치열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었는데 전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서울에 와서 이제 외갓집에서 중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야, 서울 엄청난데요, 여기. 완전 촌놈 아니에요. 걔가 어리버리하게 그냥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완전히 정신줄을 놓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한 달 다녔나? 한 2달 다녔나 학교. 예. 그렇게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토요일 날 종례를 마친 다음에 저보고 잠깐 교무실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썽을 피웠느냐? 아니요. 범생이에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그러면은 내 앞에 앉은 애가 있었는데 학교 며칠 안 나오고 한 달 이상 결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싶대요. 네,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난 별 친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촌놈인데 뭐 무슨 나대고 그래요. 그냥 조용히 학교나 간신히 다니고 있는 판인데 갔어요. 토요일 날 선생님이랑 함께. 근데 그 병원이 예사병원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는 병원이 아니었어요. 쇠창살이 있고 면회실이 따로 있고, 네. 이게 정신병원이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면회실에서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간호사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그게 나를 보고 싶다는 그 친구가 전혀 나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어머니는 계속 열심히 쟤 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는 것만 열심히 막 먹고요. 얘 좀 나눠줘야지 그래도 뭐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횡설수설이고 이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때 그 친구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자기가 예수래요. 네. 이게 어떤 교회에 그때는 초등학생들도 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수해서 학교를 들어왔는데 하여간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 이후로 인간 본질에 관한 책, 예. 그다음에 그런 유의 책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읽었고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생기는가 예. 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오늘 한 정신 이상자를 만나죠. 만나는데 갈릴리 동편이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라사 지방이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 요르단 지역이에요. 네. 큰 경상북도 이런 것처럼 거라사는 어떤 도시가 아니라 마을이 아니라 큰 지역을 얘기해요. 하여간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